네, 저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나그네 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고, 또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로 가기까지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삶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여전히 나그네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더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목숨을 바쳐서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지키며 살도록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4월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부여받았고, 또한 그 사명을 사실 지킬 만큼의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에 이어서 나오는 책이죠. 그리고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인 것 같지만 사실 한 인간의 인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그 시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갔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그 시간, 그것을 바로 애굽에서의 시간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건지셨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죄의 노예로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따라갔던 삶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그것들을 조금씩 벗겨내는, 이제 털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 속에서 갖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조금씩 몸에 익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들이 아예 천둥벌거숭이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삶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제 꾸려낼 수 있을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사명을 붙들고 자기의 삶의 주변의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씩 밝혀내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나안 땅 하면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갔으니 마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해서 살고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 저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사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지, 그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좀 잠깐 보시죠. 저 그랬더니 엄청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진작에 저걸 할 걸. 너무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그 집중해서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에 겨워가지고 좀 긴장을 푸시고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성경을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그래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좀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음에서의 기쁨도 있었고 유익도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들어보셨죠? 제가 어제 우리 운영위원 예배, 저희가 운영위 예배가 매달 첫째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운영위원분들은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엎드리려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한 번 더 고민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래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단순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나의 삶이 더 매일매일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때보다 그래도 지금 좋아. 나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교회 좀 다녔고 내가 알 만큼 알아. 그래도 내가 이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내가 괜찮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아니 사실 내가 괜찮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 사사기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일곱 족속들을, 정말 무서운 일곱 족속들을,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집을 샀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집을 샀어요. 평생 처음 제 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까? 이자를 내야 돼요. 매달 집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집이 있고 집에서 먹을 밥이 있어야 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과 이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하지만 이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사는 그 3년의 시간이 참 어려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해서 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의 전부가, 복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이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알게 하는 거,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뭔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가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기억나십니까? 성경 퀴즈 할 때는 기억하셨을 텐데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약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감이나 했을까요? 감히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냥 뭐 어디 좋은 땅에 데려간가 보다 하고 그냥 갔겠죠. 그런데 갔더니 가뭄이고 하필 기근이고,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이 진짜 자기에게 했던 약속의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이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야 역시 좋은 땅이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려 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의 그 약속이 성취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또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수준에서 제한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죠. 더 풍성한 복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사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죠? 잘 모르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한 뒤에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해요. 자,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일부분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그들을 끊어주겠다. 여기에 말한 이 족속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입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약속의 조건이었습니다. 서로 쌍방간의 계약에는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 계약 조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어라. 그리고 대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게 바로 계약 조건입니다. 자,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 하겠다? 병을 제거하겠다. 필요한 것들은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한 절 더 가볼까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이것은 뭡니까? 출산의 복이죠. 또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뭡니까? 번성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언어로 다시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아랫부분에 보면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셨던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되도록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랫부분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가 한 번은 빼먹었네요.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적상하면서 절을 안 적어놔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아니 그냥 한 번에 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한 번에 어떠한 능력들을 발휘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대적을 쫓아줄 텐데 너희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쫓아내주는 거 도울 건데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요구 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대적들을 다 몰아내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을 살펴보면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틈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그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지 않고 이러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셔서 그 약속에 틈이 생기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 약속에 틈이 생겨. 그 약속의 틈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됩니까? 불순종입니다.
무엇에 불순종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부수고 우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약속의 틈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이걸 2018년 개척을 하고 한 7월 정도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못 들으신 분이 대다수니까 다시 해도 전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합니까? 각자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정복을 하는데 이제 땅이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대충 정복해놓고 남은 땅들은 각 지파들이 자기 분배받은 땅에서 너희의 남아있는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면 돼.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여호수아가 그래놓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남은 족속들을 몰아내려 합니다. 누가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죽었고 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빨리 하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각 땅에 있는 각 지파에 머물고 있는 남은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전쟁에서 몰아내려 하는데 대부분 승리하는데 조금씩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물리치려고 보니까 이제 다 됐다 했는데 쟤들이 좋은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쟤들하고 끝까지 싸우면은 우리가 피해를 좀 있겠는데? 그래서 그래 얼마 안 되니까 놔두자 하고 냅두고 이제 그들을 다 물리쳐서 진멸을 하려고 하는데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 쫓아내려 하는데 왠지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우리의 종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그들을 좀만 살려두고 우리 종으로 부려먹자 라고 생각을 해서 살려둡니다. 이러한 그들 안에 각 지파마다의 이유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던 그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이제 쟤들은 별 힘이 없고 쟤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패한 저들의 우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조그만 틈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살게 되는 축복에 더 이어져서 나와야 할 더 풍성한 복을 그들은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의 노예에서 건져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인 죄의 뿌리인 인간의 욕심,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지만 이 이후에 펼쳐지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이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긴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거둬들인 곡식을 다 빼앗기고
이러한 역사가 사사기의 300년의 역사예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해서 광야를 건너서 14년 정도의 열심히 정복전쟁을 해서 이제 정착했는데, 그 이후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울며 불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돼? 라고 300년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더 무서운 일은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약속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다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별거 아니야, 나는 저기에 현혹되지 않아, 나는 저기에 영향받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스물스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괜찮다 생각할 때는 잘 모르지만 괜찮다 생각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조금씩 커지면서 나를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되어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매일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해도 돌이켜지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틈을 메워야 합니다. 틈을 메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보고 그 문제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하나님, 이곳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틈이 메워주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틈을 메울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틈을 메우려 하는 것,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메우려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그 약속은 분명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틈이 있다면, 벌어진 틈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며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메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